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생각을 하고 결과가 주어져요. 만약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결과는 사망이고 불행이에요. 생명과 평안 속에 살아가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인. 자,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이유, 그거를 제가 시리즈로 계속 전할 건데 반복하고 조금 더 나가고 반복하고 조금 더 나가서 이 내용이 여러분 몸에 뵐 수 있도록, 이 반복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상황을 만나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 그냥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세상 논리대로 반응하고 행동을 해. 그 순간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이 달라. 거듭났음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인데, 그럼 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육신의 사람으로 남아있느냐 이거. 자, 이 말씀 암송, 우리 지금 이거 말씀 암송하는데,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시편 1편에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내 몸과 마음에 배게 해서 영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안 살아. 예수를 믿어도 항상 오만한 자리에 앉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 그리고 악인의 꾀를, 그러니까 이 꾀, 아주 나쁜 꾀를 가지고 살아가고,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또 예수를 믿음에도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이 몸에 배이 되는데, 잘 보세요. 이 말씀 암송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암송하면 되새기지잖아요. 지금 이 말씀 들었고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며 꼭꼭 씹게 되면 레마의 말씀이죠. 순간 번뜩번뜩 레마의 말씀, 사고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그 말씀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서 뿌리를 내려. 그렇게 돼야 순간 상황을만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대로 반응을 하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암송하여 반복하는 교육이 없이는 말씀은 절대 뿌리를 내리지 않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렇게 반응을 못해. 세상 교육도 방법이, 교육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핵심은 반복 교육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라냐면, 나중에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또 할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라, 반복해서 교육시키라는, 계속 말씀이 뒤에 순간순간 상황을 만날 때마다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냥 한 번 들었다고 여기서는 이해가 됐다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2021년도 시작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를 시작했고, 이제 21년 마지막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차이, 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의 사람으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남아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보세요. 반복하면서 또 조금 더 나가고, 반복하면서 조금 더 나가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 하며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우리도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그분을 가까이 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건 필수적이에요. 자,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항상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근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관심과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와 또 이 여러 가지가 모든 면에 다 달라. 똑같이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나 갈망이나 가치관이나 목표가 완전히 달라. 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정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을 알아가려면,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한 번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인생이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 한 번 만났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인생이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 나를 따라와라, 그 한마디 음성을 들었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인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때,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 육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심도 없어요.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래서 창조할 때 혼과 육으로 창조하지 않고 영, 혼, 육, 삼분설, 영혼, 육으로 창조했어요. 이 한국교회의 많은 경우 3분의 2 이상이 이분설이에요. 혼과 육으로 인간이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주셨어요? 이 영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일꾼이 없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연인으로 깊이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사랑의 그 복을 받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한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을 갖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사랑할 수도,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혼과 육으로 구성됐대. 이게 다 헛소리거든, 이게 지금. 그러면 잘 보세요. 영혼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과 가까이서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속의 목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창조의 목적의 회복이야. 창조 목적의 회복인데, 그 연인 사이 가까이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고 싶었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부터 쫓겨나 범죄할 때 이 영이 죽고 혼과 육만 남게 되는데, 이 혼과 육이 죄로 더럽혀진 상태에서 혼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인간이 범죄하여 영이 죽고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리고 더럽혀진 혼이 주인 행세한 데부터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안락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 사는 인간으로 완전히 전락. 이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냐면, 다시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을 살려야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연인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자, 거듭났다는 것은 영이 살아나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영이 거듭났어요. 근데 아직 혼과 육은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 거듭났지만,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혼과 육은 거듭나지 않은 더럽혀진 상태야. 이제 혼과 육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고 믿음의 여정의 과정인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영을 살려서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회복시켰는데, 문제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여전히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잘 봐요.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났는데 이제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야. 거듭나기 전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자, 성경에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말이 있고요, 또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옛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아담의 속성을 가진 존재,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을 옛사람이래. 거듭나기 전, 예수 믿지 않는 상태. 새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새사람, 우리 새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 안에도요, 속사람과 겉사람인데,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말하고 겉사람은 혼과 육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분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 개정교육을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놓고 같이 보셔야 돼요. 킹제임스 버전, 새번역, 우리말 성경, 메시지 성경. 이걸 같이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경은 NIV로 번역을 했는데 NIV는 이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영을 혼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란 단어도요, 마음도 우리 그냥 번역으로 마음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영역인지 모르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heart, mind 이렇게 구분이 있어요, 영어로. 전 영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하면 이해하시고, 저는 원어도 안 쓰고 영어도 안 씁니다. 모르는 주제에 썼다가 실수할까 봐 안 써요. 그래서 저는 4개의 성경을 같이 봐요. 그러면 언어를 몰라도 이해가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트 할 때는요, 영 부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인드 할 때는 혼의 영역을 달라요. 이걸 그냥 하나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부분의 영역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또 반복합니다.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MIT 훈련 스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가르침을 여러분 미리 좀 듣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MIT 할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거듭남. 그러면 이제 영이 살았어요. 영혼육. 영이 살았어.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거고, 방언은 우리 영 안에서 나오는 하늘의 언어가 방언이에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영에다가 깨우쳐 전달을 해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럴 때는, 원래 인간은 영적인 사람이 본질이에요. 영이 중심인 게 인간의 본질인데, 영적인 사람 이럴 때는 뭐냐면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육적인 사람 할 때는, 이 육적인 사람에게는 혼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둘을 포함하는데,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 혼은 뭐예요? 이성, 감정, 의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계획을 따라, 자기의 그 감정을 따라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을 혼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육적인 사람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걸 쉽게 말하면. 자,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적인 사람뿐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특권과 은혜를 주셨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이건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이 이제 공존을 하는데, 두 사람이 싸워요. 싸우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 영을 강화시키고 영을 예민하게 계속 영의 말씀을 먹여서 영을 풍성하게 만들지 않으면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해서 육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이성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끌려다니고 정액에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건 뭐냐면 자아가 중심이 돼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의 뜻을 따라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을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 그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게 한 원래의 사람의 본질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성숙한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듭났을 때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이 상황까지 못 돌아가. 사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초신자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들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수준이면 사실은 성숙한 아들이야.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이 영적인 사람,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잘 들어봐요. 영의 사람의 특징과 혼의 사람의 특징과 육의 사람의 특징을 제가 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의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우리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 이 노래했잖아요. 노래했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영적인 사람은 진짜 노래처럼 이들이 갈망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야. 항상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다윗이 한 가지 소원, 잘 봐요. 군대가 그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그를 치료할지라도, 시편 27편에 내가 한 가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하나님 전에서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이거는 영적인 사람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임재의 갈망.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문지기 사찰집사로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요, 주의 궁전에서 하루보다 밖에서의 시간이 더 좋아. 다윗은 밖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전의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더 좋다 그랬는데, 이건 영적인 사람만 이렇게 고백해요. 육적인 사람은 반대로 고백해요. 주의 집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 세상에서 하루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영적인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여러분 어디서 찾으세요? 내가 사는 의미, 삶의 원동력, 활력을 어디서 찾아? 솔직히 하나님, 거짓말.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할 수 있나? 우리 성은이는 내가 믿어.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거 고백하는데 제가 60년이 걸렸어요.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63살이에요. 이제 64가 돼. 난 나이가 먹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빨리 주님 품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노래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솔직히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세상이야?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정말 이 세상은 가치가 없고 이 세상은 정들 만한 곳이 못 되고, 나의 고향은 영원한 세계 저 천국인데 그 천국을 바라보며 마라나타를 외치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가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잘 봐요.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살 때는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낼 때 인스타그램, 브이로그, 틱톡, 나 이거 외우느라고 오늘 인스타그램, 브이로그,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틱톡, 페이스북, 또 뭐 있는데? 그런 거, 거기서 시간을 보낼 때
유튜브를 통해서 옷 선전서부터 말이지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 그게 불편하질 않아. 거부가 안 일어나. 너무 좋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옛날에 늘 익숙했던,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싫어지고 불편해질 때가 와. 불편해지고 싫어질 때가 오는 때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야. 영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갈망,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다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갔던 것처럼 이 세상에 절대 정을 안 두고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걸어가려면, 그리고 이 땅에서 늘 익숙했던 좋은 곳이 아니고 그렇게 핸드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힘들려면 영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깊이 우리 아들이 계속 여기 와서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One thing. 원싱 했더니 아빠 따라해봐. 아빠 해봐. 원싱이 아니라 one thing. 그 일라이츠의 선교사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원싱. 근데 그 원싱의 삶을 살려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브이로그, 자기 하루 일과를 다 올려놓고 말이지,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거 미쳤어 그거. 그걸 또 그거 보고 있어 또 그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육의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이야? 주야는 둘째치고 왜 1시간도 못 읽고 읽으면 그렇게 지루할까? 육의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다르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관심이 다르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시간 투자가 다르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치관이, 이 땅의 것이 가치관이냐 하나님 하늘의 것이 가치관이냐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이냐가. 그런데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크로노스 시간에 만들어. 크로노스 시간. 자, 이 매일매일의 시간이 참 중요한데요. 이 매일매일, 여러분, 이 매일매일은 아무 지루하잖아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졸린 상태도 기적이 피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또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고, 그러고 돌아와서 예배 있는 날은 예배 드리고 자고, 또 일어나면 그 생활을 늘 반복해서 산다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로노스 매일매일, 자,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기적을 경험한 이 카이로스를 우린 다 원해. 근데 이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연장 속에서 있는 거지, 크로노스가 없는 카이로스는 없어요. 크로노스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에게 카이로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일라이체가 이렇게 등장한 거는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있었는 거는 이 젊을 때가 중요해요. 전 21살 때 예수님 만나서 공중에 떠다녀서, 공중에 불 받아가지고 80년 초, 70년 말에. 그래서 미친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25년 이상을 7시간씩 철야하면서 완생, 어디 안 나가고 TV 다 끊어버리고 다 관심,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루에 5시간 읽으면 28일에 한 독씩 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무슨 불이 오거나 환상이 보이거나 어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아무 일이 없어요. 매일매일 지루한 이 진부의 시간, 이 시간을 매일매일 선택이야. 내가
성경 보는 시간, 골방으로 갈 거냐,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낼 거냐,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크로노스 시간에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 나를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 매일매일의 이 크로노스 시간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세상적인 선택을 하며 자기 욕망, 자기의 즐거움을 선택하게 되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달라져. 잘 봐요. 이거 좀 바꿔와야 되겠다. 자, 아브람과 롯, 야곱과 에서, 사울 왕과 다윗,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운명이 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롯은 자기의 소와 양, 이 육신의 것을 살찌고 부하게 하는 쪽으로 매 순간순간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안 사람인데 왜 이 선택이 달라? 어떤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 갔느냐? 영의 사람으로 자기를 매일매일 만들어 가는 사람은 항상 순간적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만, 육신의 사람을 만들어 가면 항상 자기 세상 걸 선택해. 전혀 달라. 야곱, 인격적으로는 야곱이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목적이, 야곱은 항상 영적인 것을 원했어요. 축복권, 장자권. 여러분, 그 당시에 첫째가 장자권을 이어가는 것은 그 당시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이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까? 그리고 실제로 빼앗았어요. 원래는 장자들이 장자권을 갖고 축복권을 갖는데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시스템에서 어떻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며, 이런 갈망 속에 침노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에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선택이 달라요. 사울왕, 처음에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 초대 왕으로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첫째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사울인데, 근데 결국은 그는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해서 실패로 끝났고 영적인 다윗을 하나님이 이어갔어요. 모세,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은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들여보낼게. 근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간다. 내가 천사를 통해서 가게 할게. 나는 안 가.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가신다면 저도 안 갑니다. 광야가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 광야에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광야를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나안을 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함과 성공을 원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내면의 사람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 똑같이 이들은 신부로서 신랑을 처음엔 잘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은 신랑이 오셨을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불을 끄트리지 않고 신랑을 잘 기다리며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주님이 모른다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갔느냐? 영적인 사람으로 항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만들어 갔느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내냐? 아니면 육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날 것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냥 복음이라는 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 끝났어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갑니다, 이거는 암복음,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잘 봐요. 옛날에는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 즐거웠어. 근데 이게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 페이스북하고 브이로그 막 그 뭐 연예인들 그 삶도 막 보고, 또 어떤 사람들 자기 하루 일과를 막 뭐 별것도 아니 막 집안에서 일하는 거 뭐 그거 올려가지고 말이지, 그 뭐 조회수가 뭐 몇만 명, 웃겨 하여튼에 뭐 몇십만 명, 그걸 보고 앉아 있어. 또 옛날에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죄의식을 느끼고 불편하고 너무 싫고 어느 때는 막 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이거 왜 그래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지금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야. 그 사람에 맞는 환경을 만나면 사람이 즐거워요.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것을 하면 불편해. 육적인 사람이 또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면 불편해, 안 불편해? 엄청 불편해. 또 와, 무릎 꿇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주여, 한참한 것 같은데 딱 보면 1분밖에 안 지났어. 야, 지겹다, 지겨워, 지루하네. 성경 마태복음 다 앞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신까지 다 성경에다 흘려. 성경 읽기만 하면 자. 핸드폰 보면서 자는 사람 있나? 페이스북 하면서 자는 사람 봤냐 이거지. 성경 보면 얼마나 그렇게 그냥 수면제를 안 먹어도 저절로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요, 영적 생활하려면 육이 고달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골방으로의 삶을 살려면 육신을 끌고 나니까 육신이 고달퍼도 그게 기쁜데,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이 영적으로 가려면 육이 고달프니까 영적 삶이 싫은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따뜻한 거 좋고. 그 육적인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달라요. 겨울에 딱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뭐 갑자기 뭐 한기가 찬바람이 온다는데, 육적인 사람은 딱 기도를 해도 어차피 자세가 틀렸어. 딱 이불 속에다 발 따뜻하게 집어넣고, 주여 주여, 잘라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주여 하고 보니까 벌써 3시간 지나고 4시간 지났어. 그래도 불편함이 없어. 영적인 사람은 만약에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미친다, 막 자기를 때려,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날은 밖으로 나가 찬 기운에 그냥 가볍게 이렇게 입고 막 떨면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자, 7시간을 기도하기로 해서, 그래서 11시부터 6시, 처음에는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8시간을 했어요. 분명히 제가 8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건 4시에 자는데, 4시에 이제 잤는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오늘 기도 못했네. 기도하고 자는데도, 아이고 내가 기도 못했네. 아, 기도했지.
그렇게 돼. 육적인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그거 자체가 그냥 도자하고 싶어. 그냥 왜 이렇게 잠이 적으냐, 왜 잠이 안 오니, 막 계속 잠 안 온다고 때리면서 잘라고 그러고. 영적인 사람은 잠이 딱 안 오면 철야하라나 보다. 철야. 할렐루야. 육적인 사람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니, 커피 먹어서 그런가, 막 관심이 달라. 여러분, 신앙 여정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고 아무나 축복하시나? 그 하나님이 한 세대에 쓰신 사람들을, 젊은이건 어른이건 잘 봐. 남다른 게 있어요. 남다른 게 있어요. 다 보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근데 대가를 치르는 거 아는데 안 해. 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자아가 죽어야 돼. 육이 고달뼈.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나가야 되는 거, 주야로 묵상하는 거, 말씀 암송해야 되는 거 다 알아. 근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육체가 하기 싫은 거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심을 조항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거 암송하면 좋다는 거 알지만 암송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고 고달프니까 안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 크로노스 시간,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육신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리고 불행한 쪽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영적인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선택을 하면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으로서는요, 안 돼. 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을 뻔해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은 한눈 팔 데가 없어요.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완생,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잘 맞이하게 준비하는 일, 여기에 올인하는 거 외에는 다른 데 마음을 두면 안 돼. 그 사람은 영원히 후회를 해요.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만 마지막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잘 준비할 수 있는데, 영의 사람으로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자, 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아. 좀 어려워도 근데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 이건 우리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 육이 죽어야 돼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고. 육이 죽어야 돼. 육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없어요. 육에 끌려다니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육을 죽이고 영에 이끌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좋다는 거 알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육이 거부하거든. 육을 죽여야 돼. 계속 죽여야 돼. 여러분, 육은요, 한번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돈 넣고 하면 두더지 올라오는 거 여러분 있죠? 팡 치면 또 여기서 팍 올라오고 팡 치면 똑같아. 죽였는 줄 알았더니 또 올라와? 죽이면 또 올라와?
죽이면 또 올라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맛을 느끼면요,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데, 그 맛을 못 느낄 때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맛을 느낄 때까지는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맛을 느끼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쉼을 받으면요, 그때는 추진력이 생기고 쉬워져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 왜? 가다가 다 포기를 해. 힘드니까. 두 번째, 암송 생활이에요. 암송 생활.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라는 게,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암송해서 되새기면 이 사고서부터 말씀이 딱 스며들어요. 스며들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당연히 기도 생활은 당연하죠. 근데 암송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암송 생활이 안 되면요, 영의 사람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은 성경 한 번 읽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이해됐다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몸 안에 들어와서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며들 수 있는 방법에 되씹어야 되는데, 암송이, 묵상과 암송이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암송생을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내가 만들어줄게. 근데 오늘 괜히 조금 기분이 좋아서 손 들면 안 되고 왜? 그건 바로 포기할 거니. 결단, 이를 악물고 진짜 내가 암송하면서 영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가 고달프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매일 전화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요, 7개월 만에 결혼할 때 우리 아내가 나한테 보고를 해야 돼. 성경 2시간 읽고, 2시간 기도하고 성경 1시간, 3시간을 반드시 보내고 나서 저한테 연애할 때 다 했어요. 오케이. 이러고 7개월 동안 합격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물론 제가 프로포즈를 했지만, 프로포즈하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결국 했지만, 근데 7개월 동안을 그렇게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는, 왜냐면 제가 청년회장이고 부회장이었는데, 그때는 막 제가 떴구덩 막 날아다녔으니까. 구역장, 청년회장, 철야를 담당했지, 새벽 예배 담당했지, 혼자서 다 했어. 그래서 3시간을 주님과 교제해야 그때부터 연애를 했어요. 종수야, 상미한테 너 3시간을 하나님과 안 보내면 나 오늘 볼 생각도 말고 내 음성을 들을 생각도 말라고 딱 선포를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연애한다면 진짜 멋질 거예요. 멋질 거예요. 노력하셔야 돼요. 자연 세계에서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없듯이 영적인 세계에 공짜라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맞지만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무렇게나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금식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금식, 먹는 것도 금식해야 되지만 미디어 금식. 다니엘이 금식했듯이 바벨론 나라에서 그 바빌론이 주는 음식을 금식했다는 건 오늘 말하면 세상 거, 특별히 핸드폰, 이 유튜브, 페이스북, 브이로그, 틱톡 뭐 이런 것들 금식하라고 절제를 해야 돼. 나는 끊고 핸드폰 버리라고는 안 하겠어요. 왜? 버릴 수가 없어. 그러나 절제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날은 핸드폰을 안 쓰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 12시까지는 핸드폰을 열지도 마라. 한번 해보세요. 돼요. 12시 이후에.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볼 때는 절대로 핸드폰 무음으로 놔라. 끄든지
절대 진동 누면 안 돼. 소리 내도 안 되고, 주여 따르릉 벌써 맥이 끊겨.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진동으로 나 주여 지루해 죽겠는데 또 진동 소리가 오네. 또 그건 다 쓸데없어. 빵점에 빵점. 한 시간도 진득하게 집중을 못 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성경 안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볼 때는 무무로나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 괴로워. 근데 안 괴롭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괴롭게 돼 있어요. 자꾸 이런 노력을 하면요,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물론 영적인 사람도 죄를 짓고 순간 또 육적으로 넘어지기도 해.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됨과 함께 하나님은 맛을 느끼게 해주세요. 영적인 맛을 느끼면요, 더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더 그렇게 하고 싶고. 이게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샘이 내 안에 솟는 걸 경험을 하게 돼. 마르지 않는 샘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맛을 본 사람은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서도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그게 어리석은 다섯천이에요. 바로 그게. 여러분, 곧 예수님이 오세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곧이에요. 제가 그랬죠. 날짜를 얘기하는 건 위험하지만 그냥 제 생각에 20년 안 갈 거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짐승이 딱 등장하면 7년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이 등장하면 딱 알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이 딱 등장하면 7년이야. 7년이면 끝나.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내일 강의 가운데 왜 마지막 때인 징조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려고 하는 이제 이건데,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거, 이건요 자기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이 돼야 되고요, 예루살렘 지금 오마로 사원이 있는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돼. 성전이 세워져야 적그리가 먼저 접수를 하는 거, 거기서. 그래서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 우상을 다 파괴하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호자를 두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만약에 지금 중동이 허락하면 몇 개월 안에 다 지을 수 있는 이미 준비는 다 됐어요. 지금 그 하나하나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다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질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징조야. 때가 가까웠다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 20년 이상 안 갈 겁니다. 정말이야. 주님 안에 이렇게 살다 보면 느껴져. 고 예수님 만나요. 이제는요, 왜 애들도요 막 땅 따먹게 하고 다 놀다가 노을이 지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갈 때면 다 털고 가잖아요. 다 툭툭 털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집으로 갈 때가, 본향으로 갈 때가, 신랑을 만날 때가 더 없어요. 이제 털어야 되는데 저처럼 안 털면 안 돼.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 경기를 졌어요. 져가지고 집을 안 갔어. 승질 나가지고. 성원이가 우리 팀에 들어오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팀에 들어와가지고 졌어. 이것 때문에 밤새 집에 안 가는 거야.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털고 가야지. 툭툭 털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주님 만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신랑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빨리 털어야 되는데 안 털고 있어. 미련을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결론이에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영의 사람은 눈에 안 보여.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은 나타나는 열매로 하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모습, 선택을 보면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있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게 영원한 복. 신부로 잘 준비되어 신랑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영원한 속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